네, 오늘은 1월 3일입니다. 주일이고요.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먼저 엘리사벳이 우리는 이제 불임이었죠. 불임이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그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출산하게 됩니다. 굉장한 기쁨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이렇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스럽고 참으로 영원한 그 소망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안겨다 주셨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의 출생은요, 단순하게 요한 개인의 또 가문의 어떤 그 기쁨이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사건인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바쳐지는 아이의 출생, 요한의 출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그 이름을 원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제 사가랴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그 가문의 그것이 이제 풍습이었죠, 보통 그 당시에. 근데 요한이라고 이건 천사를 통해서 이미 받은 이름이죠. 요한이라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동일하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자체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아이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 요한이다, 요한이라고 했을 때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이 열립니다. 10개월 만에 입이 열리죠. 묶였던 것이 이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묶이고 어둠 속에 있었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요한이 이제 찬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 주의 손이 그와 함께했다. 이거 참 중요하죠. 요한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가 특별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손, 주님의 권능의 손이
그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성도는요, 그 능력이 그 성도 자체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요, 영권 있는 목사, 영성 있는 목사, 다 그 목사님이나 그 성도 자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인 거죠.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관건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인생 속에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제가 별표를 쳤죠. 예, 함께 하느냐.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사가랴가 이제 성령에 감동돼서 찬송합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 돌보사라는 말의 원문은 이제 그 의미는 신방하시다, 찾아오시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예, 돌보사. 사실은 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로라와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예, 함께 하신다, 주님 돌보신다, 같은 뜻이에요. 예,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또 부흥의 역사,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이 돌보사에서 시작돼요. 오늘 외워버리세요. 돌보사. 오늘 여기에 모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는, 돌보시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도 임하고 부흥도 임하는 것이에요. 예, 주님의 돌보시는, 신방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신방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신방해 주십시오. 우리 몸된 교회, 한국교회 가운데 신방해 주십시오. 예, 여기에 모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목적을 얘기하시는데 74, 75절, 오늘 또 중요한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게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 구원의 두 측면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는 해방이에요. 죄에서 해방.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죠. 우리를 죄사함.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회복.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하나님 백성다움의 모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요한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될 때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과 함께 우리가 성결함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를 주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을 이루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아이가 이제 자라가면서 심령이 강해졌다. 이 육체도 자랐지만 이 마음과 영혼까지도, 이 영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자라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제가 꼭 이 출산 신방 가면 꼭 하는 말씀이 이 구절이에요. 육체만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자라나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겠죠. 그가 빈들에 있었다 그러죠. 빈들, 여기서 준비되는 겁니다. 이게 빈들이 뭐 들판이 아니고요,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준비되는 시간이죠. 고독한 시간일 수 있고요,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자리가 이제 빈들이에요. 빈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참 묵상할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빈들로 몰고 가세요. 빈들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래서 거기가 좀 힘들고 고독한 자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준비시킬 때 빈들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도 하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구원의 두 측면을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뿐 아니라 거룩함, 성결함과 의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어야겠고요. 돌보시는, 신방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렇죠?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 광야의 시간을 거쳤다 그랬죠. 어쩌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인생을 그렇게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또 사실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그것을 인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시고 신방하시고 그렇게 광야에서 준비시키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